오늘은 조금 표정을 환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예, 화려하지 않습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어둡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써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설상가상. 그래서 단어적 해석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가 설상가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에 대한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뭔가 이게 잘 풀린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표현한다면 설상가상인가요? 금상첨화인가요? 아유, 아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금상첨화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부분 설상가상으로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느낄 때는 설상가상으로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복과 은혜,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아픔, 절망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힘쓰고 또한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여 우리도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왜 그럴수록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미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 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덜 어렵게 해주세요. 아니면 고난의 시간을 짧게, 이왕 주실 거면 조금만 이렇게 그런 좀 모습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언제나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 이야기의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소와 나귀는 스바 사람에게 뺏기고 양과 종들은 하늘에서 내린 불로 죽고 낙타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첫째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긍휼함이 막 솟아나올 정도로 불쌍한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욥 몸에도 악한 종기가 일어납니다.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옆에서 그거를 위로해야 될 줄 아내는 가서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라고 하면서 이런 저주까지도 들었던 모습입니다. 욥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말씀에 보면 사탄이 그를 시험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의 시험이어도 욥처럼 이렇게 고난이 풀세트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욥의 이야기는 그 1장만 읽어도 정말로 불쌍하다, 안타깝다,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차례대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뭐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이 모든 일이 동시에 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욥의 사정을 국가나 기관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고요. 또한 그의 이런 모습, 이런 상황을 들은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와서 바라봤지만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진짜 비참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까? 근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더 이상 뭐 도와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는 상황이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디서나 소망을 찾지 못하는 절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데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힘들 때 읽으면 참 위로받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좋아하지만 현재 욥이 이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10,000원을 잃어버려도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 한 10만 원 잃어버리셔야 힘드신가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이 다치면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요. 또한 부부 사이나 자녀가 여러분과 다투거나 무시하면 화가 나고 서럽고 또 몸에 질병이 있으면 아파서 힘든데 욥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겪었음에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 상황이 지나면 내가 더 성장하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욥이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공경을 넘어서 경이롭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 욥이 했던 세 가지의 태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많이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건 지금 욥이 다 잃은 상황에서 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공수의 공수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또 이 세상에 얻은 것도 내 거가 없기 때문에 잃어도 상관없어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거니까 가져간다고 한들 나는 그렇게 크게 이거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고백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라고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욥은 자신의 모든 걸 잃은 상황이고 하박국은 나라를 잃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게 없는 결국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대에 있어서는 나의 상황과 환경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찬양합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기분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물론 찬송가 가사를 흥얼거리면서 그거에 대입을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없다라는 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만드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즉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2장 1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그리고 그냥 기분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고 좀 처지면 나도 모르게 혼잣말로 불평을 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도 내고요. 그냥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 의지와 다르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상황이 괜찮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 나도 이제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내 마음과 다른 단어가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언제나 그럴 때 나오는 단어들이 부정적이고 상처를 주고 거의 죄와 같은 그런 표현 환경이 놓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욥이 대단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말은 언제 했냐면 아까 그 부분, 아내가 너도 당신도 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다음 한 얘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싸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죽으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실까요? 욥은 아내가 한 그 얘기에 대하여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그렇다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듯 화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한편으로 화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그런 단어들, 말들,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하라고 항상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그거를 욥은 그 와중에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건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이나 임신을 위해서 항상 주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어떤 분이냐? 죽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복은 주시고 화는 안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태어날 수 없듯이 우리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복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듯 화도 내 실수와 내 잘못 같아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화도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또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유일하게 뺏기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뒤에 나오지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빼고 모든 것을 가져간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이 상황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읽은 2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참 멋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언제나 이것을 되뇌이면서 나도 이것을 이겨내겠어. 이것을 이겨내면 나는 더 좋게 변화될 수 있어. 라면서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가는 말인데, 욥은 우리도 되게 그냥 어려울 때 하는 얘기지만 욥의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나를 단련시켜 순금과 같이 이끌 존재임을 지금 욥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이들이 많이 아프면 크려고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당시의 상황은 되게 힘들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더욱더 성숙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컸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겪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걸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순금같이 나아갈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 자신은 내에게 일어나는 이것은 재난과 공포, 어떤 큰 시험이 아니라 즉 죄에 대한 어떤 형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연단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욥의 모습,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오직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정말 사탄답게 그 사람을 이런 표현을 해도 되지 나락으로 보낸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정말 사탄다운 테스트를 욥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을 시험했던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다 빼앗아 갔죠. 그리고 가족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녀는 죽고 배우자에게는 외면당하고 그리고 건강도 뺏겼고요. 친구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다 이제 사탄이 빼앗아 갔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는 그 내용들을 잘 보면은 재물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친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중 하나라도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이 같이 이제 결합되어서 일어나면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다 이것들이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 하나도 나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나는 어렵다, 힘들다, 못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을 범죄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던 욥의 모습들. 욥은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시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탄이 다 건드렸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생명은 건드리지 마. 왜 그랬을까요? 아까 생사화복 얘기했죠. 생명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여기서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나와 욥의 관계이기 때문에 선은 넘지 마. 테스트하는 거 다 좋아. 뭘 해도 좋아. 하지만 선은 넘지 말고 하라고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게 욥은 말 그대로 생명만 유지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고 있으니 욥은 그 고난을 겪어서 버티고 있으니 이제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42장으로 쭉 넘어가서 42장 5절에 네. 자, 잠언 24장 23절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씀했듯이 욥도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중심을 잡아가며 욥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욥은 그동안 조상들의 교훈과 종교의 전통, 친구들의 말, 신학적 이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됐냐? 지금 욥이 겪은 그 다양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버틸 수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욥은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욥의 고백이 있는 후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요, 갑절의 소유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앞에 양, 나귀, 낙타, 말, 소 다 뺏겼죠. 근데 욥기 1장에 보면은 그 양이 얼만큼인지 다 나와요. 몇천 마리, 몇백 마리씩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 이후 2배씩 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리수도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를 이루셨죠? 욥이 자녀들 잃었습니다. 똑같이 7남 3녀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뭘 주시냐? 이 이후로 수명을 140년, 그러니까 자녀를 또 낳고 손자를 볼 수 있는 수명까지도 더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과 위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소멸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언제 나와 멀어질지 모르고 헤어질지 모르고, 또한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계속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이것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바로 생명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불쌍하고 불행하고 또한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생명만 놓지 않으면 불쌍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움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고만 살았다라면 고난과 불행, 아픔을 겪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빈 곳이 채워지고 막힌 것이 뚫리고 쌓인 것이 허물어지고 끊어진 것이 이어지고 막막했던 곳에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손해보고 잃은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만 원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한식의 자리, 한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향하는 금상첨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